아멘. 오늘 우리가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학교가 있고 뭐 학원이 있고 우리 모임들이 있죠. 직장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고 특별한 그 제공과 서포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겉에 볼 때는 또 우리가 안에서 볼 때도 뭐 여러 가지 약한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있는 보물들을 위해 온 밭을 사셨습니다. 그 보물은 교회이고 밭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얻기 위해 자신의 피를 대가로 치르고 온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는 사단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줍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위기 상황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줄 때 그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그의 최종 단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뒤쫓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왜 사단은 그토록 교회를 대적합니까? 교회인 당신과 나는 사단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말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보좌를 함께 사용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치를 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법들이 제정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문화 안에서 어떤 흐름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것에는 바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리로 데려가지만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교회가 강건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귀는 타락한 그 천사들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지만 천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잘못된 그 마음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가장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죠. 그래서 진짜 사단이 원하던 그 자리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교회에 불이익을 주고 교회가 강해지지 못하도록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 그냥 겉에 돌아가는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황들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은 우주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를 그저 한 조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몸이며 그분의 값진 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고 돌아가는 일을 바라보면서 마치 교회가 어떤 사회 조직의 하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저 한 조직으로 여기지 말라 이랬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몸이고 그분의 값진 보물이다 그랬습니다. 예, 바로 디모데전서 3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예, 그래서 바로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또 그 진리의 기둥과 터를 잘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곳,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른 것을 전하고 바른 것을 세우는 그 모든 것이 교회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가 교회 편에 서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주님과 교통하고 말씀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기능하고 정말 하나님의 값진 보물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함께 승리하는 그런 그 약속과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확대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편에 서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 움직이고, 그리고 세상을 어둠으로 보고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비치겠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명을 한다면 아주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탁월하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탁월한 자로 만드신 것은 바로 세상에 나가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정말 경이로운 그분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분의 덕을 내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고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큰 영광과 막을 수 없는 영향력과 더 큰 능력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모든 전략과 계략들을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깨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